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순서대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장 7절의 말씀은 자비로운 사람들은 복되다. 그들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7절에서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.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엘레에몬이라고 합니다. 엘레에몬은 이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된 그런 단어인데요. 오늘 그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장에 자비로운이라는 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. 이 두 번째 또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. 이 굉장히 그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이한 그런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자비로운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자비가 사용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딱 두 번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설교는 이 마음의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유대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가 중점이다.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이 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. 이것을 이 산상설교에서는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따라서 잘 쓰지도 않는 이 형용사적 표현을 7절에서 굳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예수님은 행위를 행위로만 보지 않으시고 이 마음과의 인과관계로 보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예수님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난 시간 그 6절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이 사람들이 오늘 그 7절에서는 이 자비로운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의와 자비가 이 윤리적으로 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옳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배고파하고 이 질문에 목마르듯 이 묻고 찾다 보니까 옳게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됨이 자비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. 이렇게 놓고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구원관이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앞에서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율법 대신 자비를 내세우고 행위보다는 마음을 강조하였다는 이 점을 이 산상설교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근본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. 사실 이 6절과 7절 사이의 이 변화는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더구나 이 회개가 전제되었던 이 3절,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 변화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.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가난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풍성해졌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
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. 마음이 자비로운 만큼 도리어 더 넉넉해졌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다.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,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그 논어에 보면은 이 공자가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. 72종심 호육 불유구. 이런 살이 되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. 이런 말을 공자가 했는데요. 그 공자의 말처럼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도 율법에 어긋남이 전혀 없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자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따라서 마음이 자비로워졌다라고 하면은 흘러넘치는 물그릇처럼 흘러넘치는 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즉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좋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,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, 아니 그보다 더한 횟수까지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,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구체적으로 자비의 마음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들의 이 마음은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,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수 있고,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고,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줄 수 있고, 병들었을 때에 돌봐줄 수 있고,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바로 이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,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, 즉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. 이 남의 처지가 남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,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죠.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, 또 1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구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,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결국 이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신앙을 쉽게 설명할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, 이렇게 이 신앙을 설명을 하는데요.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다시 우리가 5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하반부에 있는 문장, 그들이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비로운 마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이 임금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18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,
이렇게 임금이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.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,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게 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자비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됨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